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의 첫날 11월 1일 복된 주일입니다. 시편을 애쓰다 49일 차를 맞는 날이고요, 시편 85편과 86편을 쓰시는 날이죠. 오늘은 밖에서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 촬영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네, 3층 애니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다시 시작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나마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커피 향기 마시던 그때를 추억하시고 또 그 향기도 맡으시고 시편 해설과 시편 쓰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85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고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시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기도라는 것은 이 시편의 배경 자체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록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잠깐 포로 귀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 70여 년 만에 3차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거든요.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BC 445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이 1차 귀환하고 나서 2차 사이에 기록된 시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단락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7절까지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3절인데 소망의 기도로 시편 85편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자, 1절부터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실 텐데 1절은 돌아오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두 번째는 죄 용서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죄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더불어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셨나이다. 분노를 거두시며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7절까지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4절과 5절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이라도 남은 진노를 다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아까 앞에서 분명히 포로 귀환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기 와서 또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도 다 쓰러졌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거주할 집조차도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손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귀환해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진노가 남아있다면 그 진노 다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남은 백성들 다 돌려보내주셔서 함께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6절과 7절을 묶어가지고 다시 살려 찬양케 하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의 백성을 다시 살려주셔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인자를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8절에서 13절까지 소망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자, 각 절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또 붙여봤어요. 어떤 소망을 구하는 기도인가 할 때 8절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화평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실 테니 다시 어리석은 대로 엉뚱한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는요, 제목을 붙여보자면 구원과 영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자, 구원이 가깝다고 하죠. 영광이 머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되었다.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10절은요, 제목을 붙이자면 영적 회복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묶어볼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와 진리가 하나가 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서로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되어지고 의와 화평이 하나 되어지는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절은요, 제목을 붙이자면 물질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어제에 이어서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 산물을 낸다는 것은 물질적인 회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제목은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 내용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의가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우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본다면 주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85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아직도 남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바로 이어서 시편 86편으로 넘어가서 부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편 5권 중에 우리가 3권에 해당되는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3권에서 다윗의 시편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다가 여기 시편 86편에서 딱 한 편 다윗의 시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단락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 두 번째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요 환난에서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내용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편은 나왔다 하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시편 86편도 그런 주제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기도식으로 읽어가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해 달라는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다윗이 어려운 공경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오니라는 말은요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3절의 기도 볼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하루 온종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립니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넉넉합니다.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절한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까지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7절에 가서는 응답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자, 어떤 찬양을 하는가?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양하면서 이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며 12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찬송을 하는가?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는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찬송의 고백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단락 환난에서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는요 포악한 자의 무리와 같은 뜻이죠. 그들은 다윗 주변에 항상 있었던 원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치고 영혼까지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라고 다윗이 고발을 하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떠한 구원을 호소합니까?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총의 표적,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선하심의 증표, 당신의 그 선하신 그 증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죠. 원수들이 그 은총의 표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증거를 보게 되면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오늘 시편 86편은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 85편과 86편의 해설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면서 86편 17절에 있는 다윗이 말한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영어로 제가 번역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해보니까 일종의 사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숱하게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보고 나면 살 소망이 생겨나고 힘을 얻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총의 표적이 있죠.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그 은총의 표적을 하나하나 간증하려고 치면 아마 밤이 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은총의 표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은총의 표적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은총의 표적을 맛보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죠. 오늘 은총의 표적의 맛을 본 사람은요, 내일 또 그 맛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엎드리게 되고 다윗처럼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시편 85편과 86편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은총의 표적을 지금까지도 숱하게 보여주셨지만 오늘도 보여주시고 내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편 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에 보여주시는 은총의 표적 분명하게 확인하고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